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고 계시죠, 다들? 예, 저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다고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공존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내 아픔과 고통이 더 커서 투정과 원망을 쉬지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제가 너무 죄스러운 거는 그 고통이 그냥 하나님의 고통만으로 느껴지고 내 고통이 그 고통보다 큰 것 같이 느껴지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실까?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견디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 그냥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저도 하나님께 똑같이 고백하고 싶은 저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입술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깜깜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여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약함을 벗기셨소.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은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사실 피해자의 언어입니다. 가해자, 누군가를 해를 입힌 사람은 용서란 단어를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용서에 관해서만은요, 가해자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롯이 피해자만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고요, 피해자만이 이 용서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권리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를, 그 용서란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용서는요,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잘 아는 2차 가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함부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해 줘라, 이런 말을 사실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요, 주변 사람들 제3자 혹은 가해자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서요, 가해자들의 변명 가운데 가장 구차한 변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잖아 라는 표현이에요. 또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잖아, 우리 모두가 다 어렸을 때잖아 라는 표현을 쓸 때입니다. 이 표현은요, 피해자가 용서를 할 때 가해자를 위로하는 말이에요. 결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해자들 가운데 이 피해자가 사라져버리면,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피해자가 사라지면요, 피해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가해자는 영원히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전으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를 함께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같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골로새서 1장 21절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악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길,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우리가 뭐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죄, 곧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요, 이 죄를 선택한 것이 우리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 죄는 뭐로 다가옵니까? 죽음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는 것,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고 주님을 떠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피해자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용서는 사실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서는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가요, 또다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희생을 해야 하는 것,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이 용서에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심판이 없어요. 이 용서에는요, 정의가 없어요. 이 용서에는 폭력이 없어요. 이 용서에는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상, 복수가 없어요. 우리의 용서는요, 우리는 용서를 이렇게 생각해요. 가해자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그에 맞는 상당한 처벌을 받고 또 처벌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우리의 마음이, 피해자의 마음이 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멈출 수 있다, 풀어줄 수 있다. 이게 용서예요. 다시 말해, 용서받을 만한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주어진다면 우리가 용서할까 말까 생각해 보겠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에는요, 조건도 대가도 없는 거예요. 더더욱 용서에는 심판도 징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 가해자가 받아야 할 그 징계가요, 피해자의 인내심, 인내 안에 들어와서요,
고스란히 피해자가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것, 피해자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생채기를 내는 게 용서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희생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가 첫날 봤던 것처럼 그에게 모든 저주를 씌우시고 그의 모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 주님의 용서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분의 희생을 온 세상에 주님께서는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용서는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사단의 속셈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용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의 상징이 되신, 용서를 보여주신 그 용서를 입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용서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도 이 일이 사단의 속셈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영원한 가해자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에요. 오늘 십자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선택한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 용서가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용서의 상징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